막상 죽을 때가 되고 보니 한평생 아둥바둥 하며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죽을 때 내가 가지고 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요. 정작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게 남은 것은 나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쓴 것이 남아있을 뿐이지. 더군다나 하늘나라 문전에서 보니 하나님께 바친 것만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시각에 살지 말고 좀 넉넉하게 살 걸 그랬다고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소중한 삶을 살아볼 걸 하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좀 더 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사소한 것 때문에 남을 괴롭히며 살았다는 것이 좀 더 귀하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소중한 일에 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막상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것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 하는 말 중에 있을 때 잘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어. 이를 풀어서 말한다면 참을 수 있을 때 참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시간과 물질이 있을 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좀 더 멋지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 함께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만 그 상급은 다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쓰겠지만,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꼭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6장의 말씀 속에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교회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한 사람을 청구하고 있는데, 바로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그는 고린도 지방의 항구 도시인 갱그리아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위해서 열정으로 봉사했던 일꾼입니다. 특별히 그는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는 말은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베베에게 신세를 졌다는 말이지. 아마도 베베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은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도와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이 닿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야말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이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성경에 기록된 칭찬받을 이름으로 칭찬받는 일꾼으로 수많은 사람, 수많은 세대에 그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사에 가는 데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기꺼이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베베와 같은 사람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이르게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천거한다, 추천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그 당시, 여성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당시에 여성을 추천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를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하며 합당한 예절로 대해 주기를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베는 사도들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이름을 교회에 남기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집사가 받게 될 축복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영광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훗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지위와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로 세움 받아야 할 일꾼들을 앞으로 찾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여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동력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소개함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력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일에 동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던 평신도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평일에는 열심히 있다 열심을 다해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대중들의 미움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동역하면서도 목회자인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자 한 사람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목회자와 파트너, 영적 파트너가 되어야 되고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 위주의 목표를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일은 접어두고 비상적인 일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기보다는 빠른 시간에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주변적인 것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사에 이벤트에 바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바로 세우는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심겨지고 그 속에 역사하도록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인 신앙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이라는 확신을 갖고 임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요구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에서 교회의 힘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복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신앙생활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사는 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성도들 간에 아름답게 교제하는 일을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로마서 16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무난하라. 제가 그 숫자를 세어보았더니 무려 2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난하라는 말 이외에도 비슷한 의미를 지닌 말들이 거듭거듭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영접하고 도와주고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말들. 그러다 이렇게 반복해서 무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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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입맞추란 말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강조할 때 반복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아름답게 교제하고
성도 안에 서로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항상 두 가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축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끼리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교제 말이죠. 서로를 위해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관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교제를 위해서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제 중에 어느 하나만 빠진다면 참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난하로 한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구원받은 성도끼리 신령한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승리한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과 단절하고 성공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지는 것이 신령한 교제를 나누어야 돼. 에베네도에게는 나의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향해서는 많이 수고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안드레와 유니아를 향해서는 고난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벨레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루포를 향해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랬습니다. 루포가 누굽니까? 바로 고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도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의 진실성, 신앙의 강직함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과 판단, 용기와 인내 인정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생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동의예요. 나는 아무리 굉장히 일했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까워 게으른 조가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라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에게 인정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봉사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희생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의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마지막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천만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병각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과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 편을 가르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씀이지. 불평 불만으로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경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피라 이 말은 교회를 분쟁과 올무로 괴롭게 하거나 엉뚱한 교리를 소개하고 퍼뜨리거나 교만과 야망으로 무분별하게 형제를 이겨나가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라놓는 일, 이런 일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취하는 방법, 그들이 몰고 가는 목적, 이런 것들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악하지만 그들의 핑계는 언제나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그 표면적인 것만 볼 것 아니라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원천을 가보라는 겁니다. 거기는 불경이 분쟁과 올무를 야기시키는 장본인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반드시 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정욕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한편 성경은 더 나아가 위험한 것을 살펴서 발견했으면 찾아낼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저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그들과의 불필요한 교제와 거래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관심거리는 아예 겉으로 보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에 대하여 파괴적인 원리나 실천을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을 쫓아 행하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처럼 강력하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강조했습니까? 그것은 유혹하는 사람들의 계략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저만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하는 자들이 섬기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핑계는 어떻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뜻대로 살려 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만 위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유만
맞추는 것은 천한 정욕뿐입니다. 교만과 시기, 허영과 방탕, 이런 것들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경건이 있겠습니까? 감각적인 취향을 달래는 것만이 그들 생활의 전부요, 멸망으로 빠져내려가는 대열을 끼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 같은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과 꼭 해야 할 일을 일치시키는 사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사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할 것, 있을 때 주를 위해 섬길 것, 나중에 껄껄껄껄 하지 말고 참으로 해야 할 일 꼭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모였을 때 그게 극심한 후회가 되는 것이,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더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나중에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왜 내가 그런 짓을 했던가, 이런 후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의 목사가 교회당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수들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목수가 대답합니다. 보면 몰라요. 우리는 지금 뼈 빠지게 노동하고 있지 않소. 두 번째 목수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목수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대답을 보며 그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같은 봉사를 하면서 이건 노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상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고 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겉으로 나 같은 일 같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참된 일꾼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을 참된 일꾼으로 봐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습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 기쁨으로 봉사할 때, 즐거움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내게 직분 주신 것은 주님의 나라 위에 신실하게 일하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흑자 보고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던져 헌신하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을 장식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멋진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역사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추천하고 청구하는 주를 위해
섬김의 일꾼이 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 되고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아름다운 기억할 만한 이름으로 주님 나라와 우리 교회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뼈저리게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천국 문을 놓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멋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